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오랜만에 매일 한 말씀을 이렇게 재개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뉴얼 컨퍼런스가 플로렌스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면 이렇게 처음에는 뭐 재밌고 또 자유롭고 그런 마음이 들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집이 이렇게 그리워집니다. 또 평범한 일상,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아침에 말씀을 나누는 것도 또 새삼 그리웠습니다. 연회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사람은 믿음으로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시작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오늘도 피곤하고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다르게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우리 영혼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이렇게 생명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읽어갈 사무엘상 17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뭐 게임이나 전쟁에서 단번에 상황을 완전히 이렇게 뒤바꾸는 존재를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그때 조선은 일본에 거의 넘어가기 직전이었지만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의 아주 신출귀몰한 활약으로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존재를 요즘에는 게임 체인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이야 뭐 워낙에 살상 무기들이 발달해서 싸우는 사람들의 어떤 그 피지컬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옛날에는 신체적인 조건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적군을 압도하는 장군 한 명이 전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블레셋에는 그런 어마어마한 게임 체인저급 장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그가 얼마나 정말 어마무시했는지 성경은 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키는 거의 3m에 다다랐습니다. 또 그가 쓰고 있는 투구, 그가 입고 있는 갑옷, 또 다리에 있는 여러 청동의 그 각반들, 보기만 해도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또 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어마어마한 거인이 정말 어마어마한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너희가 지금 나와 싸우겠다고 여기 나와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서 나와 싸워볼 배짱이 있는 사람은 한번 나와봐라.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될 것이다.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렇게 아주 거침없는 말에 이스라엘은 공포에 떱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이 이렇게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문장의 원어적인 뜻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압도당해 버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한번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다시 싸우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눈과 귀가 오직 골리앗에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을 세워서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대한 존재를 내세워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골리앗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내 눈에 너무 거대하게 크게 보이는 것들, 보기만 해도 너무 부럽게 여겨지는 것들, 그 앞에만 서면 기가 죽는 것들, 이런 수많은 골리앗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골리앗들은 넌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포기해라. 우리의 자존감을 짓밟고 우리를 한없이 주눅들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이러한 골리앗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사실 이 사울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초창기의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전장으로 달려나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울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 압도적인 골리앗 때문에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절대로 골리앗과 싸울 수 없습니다. 대단해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돈과 힘과 또 권력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또 아주 매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또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골리앗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또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골리앗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죽고 주눅들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골리앗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